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그 예심에는 전도를 하고 전도 일지를 써요. 우리 이제 한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교회에 가봤는데 뭐 빌라하고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가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외진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예배당을 이제 하고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교회 앞에서 전도하세요 그러는데 교회 앞에 있으면 사람이 안 다니니까 우리도 이제 저 큰 길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교단의 이제 규정에 의하면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한 4년인가 뭐 그렇게 남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예심에 가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저기 전도하면서 기뻐하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은퇴할 때가 이제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 목사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런데 사실 은퇴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도자들은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목회를 하든 목회를 하지 않고 은퇴를 했든 전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할 때도 전도하지만 하지 않을 때도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1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했대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히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일이죠. 성벽을 또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것은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고 성벽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은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되고 가장 튼튼하게 견고하게 방어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든 나이가 많아서든 관계없이 내가 정말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지혜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으로라고 하는 왕의 신임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예?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곳에 와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한 것을 안 거예요. 백성을 돌보고 무너진 성벽을 쌓는 사명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가 어디 있었을 때요? 먼 나라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삶이 어떻게 생각하면 보장되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안 거예요? 예루살렘. 내가 해야 될 일은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백성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사명의 자리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곳에 갈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쓰셔요. 불러 쓰셔요.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부할 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부를 때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명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병든 사람에게는 없을까요? 아니요. 병든 사람에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힘든 환경이 그 사람의 사명의 자리일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 그러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저게 진정한 행복이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있고 싶은 곳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뭐냐면은 분배받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때가 아니고 어떤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할 때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번에 무엇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 이번에 교회 김장을 했는데 이분이 이거 하고 이분이 뭐 하고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해가지고 김장을 해서 또 이렇게 또 나누고 그랬단 말이에요. 김장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장할 때 나 뭐라도 하나 해야지, 내가 가서 못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동참하면 그것이 곧 내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양 사모님은 김장하는 날 일 나가야 되니까 못 오셨어요. 근데 자기가 못 오는 것이 미안하대요. 그러더니 전날 저녁에 와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일을 해놓고, 그리고 김장하는 날은 일하러 가셨다고.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배받고 내 가족에게로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제비 뽑아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은 10명 중에 1명이라고요. 10분의 9는 각자 자기가 거해야 할 성읍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10명 중 1명은 예루살렘에 거해야 돼요. 그때 제비 뽑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여기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신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의 지도자들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지만 예루살렘의 그 인원 가지고 안 된다.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이것을 한번 잘 우리가 음미해 보면 은혜가 돼요. 어떻게 되느냐? 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해야 된대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내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야지. 예루살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고 성벽이 바르게 세워졌고 이곳에서 해야 될 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들이 남아서 해야지.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제비 뽑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제비 뽑힌 사람은 생각하고 제비 뽑히지 않았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인원 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가족도 보고 싶고 우리 집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이거보다 소중한 일이, 이거보다 급한 일이,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남은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 일에 자기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퍼졌겠죠.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도 퍼졌겠죠. 느헤미야가 한 일들도 퍼졌겠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 한 일도 퍼졌겠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깨달아 알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이 성숙해진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을 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 일을 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아야 그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슈퍼를 이렇게
그곳에도 오랫동안 그 일을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 저 사람 지금 뭐 살러 오는 거구나. 그 대충 어떻게 해요? 알죠? 예. 들어가면서 오는 사람 보면은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하나 보다. 이제 가끔 그런 거 사가는 사람이 들어오면, 또 어떤 사람 오면 아이고 이거 얼굴 보니까 오늘 또 술 사러 왔군. 뭐냐면 사람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느끼고 안다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오래돼서 그걸 안다면,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함께 내가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죠. 그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이. 지금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데, 지도자들에게도 일어났고 제비 뽑힌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고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복을 빌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이 자원하는 그 일이 귀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 분배받은 땅으로 가지만 당신들은 그 가야 할 자리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남은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니까 정말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신앙의 성숙에 포함되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아야 되겠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를 축복하는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이런 일들이,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디 거했다고요? 왜 이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제비 뽑은 사람과 자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했는데 이들은 왜 각자의 성읍에 거했을까요? 백성의 지도자들, 제비 뽑힌 사람들, 자원하는 백성들은 아마도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보이는 일들이라면요, 뭐 성전을 예전에 예로 든다면 짓는 일, 성벽을 쌓는 일,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죠?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이들이 왜 그 각자의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냐? 이거
그건 가서 열심히 농사를 져서 뭐 자기가 기업에 거해서 뭐를 그 뭐 한다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뭐냐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각자의 성읍에 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성벽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백성들이 자기 각자의 성읍에 가서 집을 짓고 삶을 살아가는데, 제사장들이 자기의 성읍에 가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지침을 주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보기가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직 다 하지 못한 남아있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일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고난과 환난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했어요?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공격하면 잡혀가라. 가서 그곳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그렇게 하며 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양육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 일이 바벨론이 힘이 세서 막 그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다운 존재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요.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깨달아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지금 여기 보면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졌고 성장되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일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